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하늘의 별만큼 수없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되었을 때 사라가 자기에게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이제 또 다른 아내로 주거든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86세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10년 전이면 뭐 76세 혹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75세 혹은 76세 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1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함께 나눴던 15장 말씀에도 보면 1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후에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 동안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죠. 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10년 동안 기다려도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가 결국에는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10년은 그래도 기다렸다는 것이죠. 10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제서 사라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어, 아브라함에게 하라와 동침을 하게 함으로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살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변수가 생겼죠. 변수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의심함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과 아,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을 때 변수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가진 하갈이 사라를 조롱하고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임신을 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아기를 갖지 못한 사례를 이 하갈이 종이 무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사라 당신 뜻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광야에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고 천사가 이름을 알려주고 너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천사가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을 지켜주시고 하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으셨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변수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까지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종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실수와 의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상황인데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변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의지하면 좋은데, 그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문제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해서 어떤 확신하지 못해서 또 다른 변수들을 만들어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수들까지도, 그런 일들까지도, 그런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하고 의심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잘 믿고 따라서, 물론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혹여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의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까지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고통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많은 삶의 변수가 일어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그 변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우리가 또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변수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그 변수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까지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강건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지친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또 시험과 유혹에 빠진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